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11장 13절 말씀 가지고 좋은 것을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누가복음 8장부터 봐야 합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본보기로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며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귀로 듣게 한 뒤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기까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70일을 파송하신 것도 역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께서는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하신 다음에 그 뒤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가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42절을 보면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그들이 길을 갈 때라는 말로 앞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들은 바로 지난주 말씀에서 나온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듣던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에서 마는요 아람어에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주인.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자가 주인인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과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과부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마르다는 10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서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원어는 발 아래가 아니라 발 곁에입니다. 그래서 발 곁에 앉는다는 말은 랍비에게 배우는 학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랍비들은 여자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배우려는 이 여인을 학생으로 받아들여서 제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발 곁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던 마리아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나옵니다.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주인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고 했는데요. 분주하다는 말은 원어에서 둘레를 벗긴다는 뜻입니다. 둘레를 다 벗겨내면요, 사방으로 다 벗겨내는 것은 정신사나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리저리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약간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두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명하여 나를 좀 거들어 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를 저렇게 놔둡니까? 너도 가서 도와라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힘든 나머지 원망을 했습니다. 세 번역이나 개역 모두 몇 가지 또는 하나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사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음식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번역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들에는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NIV에서는 세 번역이나 개역처럼 이렇게 몇 가지 또는 하나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를 직역하는 성경들은 전부 다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도 음식 대접하는 일보다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한 가지를 좋은 것인 줄 알고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11장 1절에서 4절은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 한 가지만 집중해라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때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릅니다. 그런데 앞부분과 분명히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한 제자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공동체를 나타낼 수 있는, 똑같이 암송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2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준 기도 시작이 뭡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제자들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간구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장면을 연상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서 말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공동체, 그러한 예배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나 같은 뜻입니다.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는 똑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며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신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그날의 빵을 날마다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빵을 날마다 달라는 게 뭡니까? 하루 먹을 빵만 달라는 뜻입니다. 그날 생존에 필요한 양식만 달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날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욕심껏 그 다음날 것까지 거두면 썩고 벌레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람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재물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갖게 되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면 다 있으시죠? 그러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 한 가지만 간직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6장 12절과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은요, 과거에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오늘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누가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용서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누가는 한 번 용서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용서하고 있고 지금도 용서하고 있는 그것에 근거해서 바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뭡니까? 여기서 용서라는 말은 빚을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준다는 뜻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것인데 그 빚을 탕감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는 마태보다 훨씬 정확한 언어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한 번 용서한 걸 가지고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증거했는데 누가는 예수님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용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도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용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종말론적인 심판날에 죄를 용서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를 위한 기도이고요. 또 날마다 용서를 받고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거룩해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스스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용서받고 살다 보면 뭐가 됩니까? 스스로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탐욕에 이끌려 주도적으로 시험에 빠지는데 그래서 바울도 그러한 시험으로부터 달아나라고 고린도 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3절은 좋은 것을 구하라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하신 뒤에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간직하고 있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기도 역시 능력 있는 기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어가기 위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원어에서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모두가 합창해서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럴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다음을 읽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밤 12시에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빵 3개 달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먼 곳에서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대접할 빵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말은요, 이 사회적 지위가 같은 사람을 뜻하고요, 주인과 노예나 이런 사이에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도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종교가 같고 신분이 같은 사람, 유대인들끼리만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웃에 살아도 종교가 다르면 친구가 아닙니다. 이는 친구는 친한 친구가 아니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친구입니다. 같은 종교이고 신분이 같으면 유대인들은 다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먼 나라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다가 밤 12시에 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더라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예입니다. 그걸 믿고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동쪽에서 걸어서 오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건조한 사막 지역입니다. 낮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밤에 해가 지면, 서늘해지면 걸어갑니다. 그리고 낮에는 쉬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셀폰도 없었기 때문에 알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밤중에 예고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자다가 난데없이 두들기는 소리에 깨서 일어난 겁니다. 7절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상으로 말한 것입니다. 빵 3개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다 자고 있다. 그래서 줄 수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냐? 절대로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그럴 사람 없다입니다. 오늘날 근동해가 중동지방에 가도요 똑같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게 손님이 밤중 12시에 찾아와서 낯선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다 친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문을 두들겼는데 이미 다 자고 있고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모두가 다 그런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합창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8절은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취할 행동을 말해준 것입니다. 8절에서 친구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졸라대는 것 때문에 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오해합니다. 졸라댄다는 말은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지 계속 간청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주면 마을 사람 전체로부터 손님 대접도 안 하는 나쁜 인간이라고 낙인 찍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두들긴다는 뜻입니다. 왜요? 당연히 줄 알기 때문에. 모두가 8절처럼 일어나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문이 닫혔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말도 말이 안 됩니다. 문을 여는 것은 오늘날처럼 간편하진 않았어도요, 어린아이들도 쉽게 풀 수 있는 문빗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말은요, 우리가 당시 사람들의 집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의 농부들의 집은요, 완루입니다. 스튜디오입니다. 거기 어떻게 됩니까? 등불 하나가 온 집안을 비추는 구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나오는 등불이 온 집안을 비춘다고 그랬죠. 완룸,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면 집이 창고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한 곳에 매트리스를 깔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한 줄로 쫙 누워서 잡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전부 다 깰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불을 켜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이런 경우에 누구나 다 일어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손님을 위해서 빵을 줬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 사람에게 비슷한 얘기를 물어보고 7절처럼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 하면 대부분 예스. 그런데 오늘날 중동 사람에게도요, 지금도 가서 물어보면 모두 다 노라고 합니다. 100%입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화입니다. 무슨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개인 중심의 문화와 이 그룹 중심의 문화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서구 성경학자들은 현대의 서양 문화와 고대 지중해 연안의 문화의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서양 문화는 개인 중심의 문화이고 고대 지중해 연안의 문화는 그룹 중심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찾아보면요, 그룹 중심의 문화는 고대 지중해 연안이 아니라 인도, 중국, 한국, 일본까지 근대화 이전의 모든 나라에 속한 문화였습니다. 언제부터 바뀝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도시화가 되고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핵가족 중심으로 일하며 살기 시작하고 농경문화에서 벗어나면서부터 뭐가 사라집니까? 그룹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구 문화에서는 개인 중심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사회에서는 똑같이 그룹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서구의 도시나 국가 같은 공동체는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들의 연합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합니까? 모두가 총을 뽑아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가 아니고요, 우리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고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그게 서구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다릅니다. 동양에서는 내가 죽고 우리 모두가 죽더라도 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2차 대전 때 일본 가미까지가 나온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죠. 왜? 폭탄을 싣고 그냥 와서 배가 와서 배에 와서 들이받아서 자폭하는 겁니다.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했죠. 그런데 이것은 일본 사람만 그랬을까요? 똑같아요. 우리도. 계백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사대를 이끌고 나갈 때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가서 싸웠다는 것이 미담처럼 전해집니다. 서구에서 같으면요, 그런 미친놈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배웁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라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뭘 강조했습니까? 충성을, 나라의 충성을 가장 먼저 강조한 겁니다. 오늘날도 획일관 국가에서 똑같이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자행됩니다. 아들이나 딸이 만약에 종교에서 벗어나서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하면 형제가 나서서 죽여버립니다. 왜요? 있을 수 없는 일 같죠. 아니면 아버지가 죽여버립니다. 그거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공동체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많이 강해요.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이해화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도요, 마을 공동체의 명예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손님 접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이웃이 빵 3개 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소문이 그 다음날 나게 되면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난리가 납니다. 네가 싫으면, 네가 없으면 우리라도 깨웠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왜 네가 그것을 대접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망신당하게 만들어?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을 전체를, 손님 접대를 거절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을 전체에 이렇게 낙인을 찍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손님도 개인의 손님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4절에서도 보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이나 그 마을에서 나가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한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책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도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얼만큼까지 참으라고요? 거절당하고 다 다니는데도 한 집도 영접 안 해요. 그러면 발의 먼지를 떨으라는 거고요. 한 집이라도 영접하면 공동체 전체가 오케이예요. 왜 빵 3개일까요? 빵의 크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대 빵을 굽던 진흙으로 된 오븐입니다.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고 앞에다가 구멍을 뚫은 뒤에 빵을 집어넣어서 굽는데 그 빵의 크기는요, 그 오븐에 불 때는 구멍 정도를 생각하면 14인치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주 커다란 빵입니다. 가족 전체가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는 커다란 빵인데요, 오늘날 피자처럼 생겼지만 딱딱한 것입니다. 그래서 딱 꺾으면 바로 꺾어집니다. 예수께서 빵을 떼신다고 할 때도 역시 커다란 둥근 빵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높이 들고서 딱 꺾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내 몸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 몸이 이렇게 빵이 딱 꺾이는 것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은요, 소작농들은 매일 빵을 구웠는데 저녁에 약간의 빵을 남겨놨습니다. 그 집에도 분명히 빵을 먹을 것은 있어요. 하지만 손님에게 쪼개진 빵을 대접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통째로 있는 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쪼개진 빵을 대접하면 마치 먹다 남은 밥을 대접하는 것처럼 아주 무례한 것이 됩니다. 손님 대접만큼은 우리도 그렇죠. 옛날에 가족 먹을 거는 없어도 손님 먹을 것은 좋은 것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 옛날의 예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밥을 먹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있을 수 없지만 그게 우리의 문화고요, 과거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빵 3개는 왜 3개입니까?
이거는 충분한 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먹어도 충분할 수 있지만 혹시 부족하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3개, 이만큼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빵이 있었지만 쪼개지지 않은 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쪼개지지 않은 빵 3개를 달라고 했는데 자기 유익을 아니라 공동체의 명예가 달린 거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졸라댔다라고 하면은요, 엉뚱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졸라대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달라고 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안 줘? 그러면 내 망신이 아니라 네 망신이야. 난 또 딴 집 가서 달라고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날이 밝으면 너는 뭐 돼? 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당연히 달라고 하듯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졸라댄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6절, 7절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만 한 것입니다. 절대로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라겠다고 하는 내용이 6절, 7절에 없어요. 손님 대접할 빵이 없다고만 하면 아무도 밤이 늦어서 줄 수 없다고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달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당당하게 달라고 하라고요. 안 주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고요, 공동체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담대히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9절을 가지고요,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칩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앞부분과 연결이 안 돼요. 이것은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관한 비유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 비유의 결론입니다. 밤중에 자기 마을에 찾아온 순례자의 비유를 바탕으로 그림 같은 언어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 명령은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들기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이미 옆에 계신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집에 가서 밤중에 찾아온 여행자를 대접할 빵 3개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웃집 친구가 이미 아직 자지 않고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야, 너 빵 3개만 주고 있냐? 하고 달라고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즉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공동체의 명예를 위해서 즉시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곁에 계신 줄 알고 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곁에 안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 발견하라, 찾으라는 말로 쓰이는 말인데요, 형제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움이 어디서 올지 안 보일 때는 찾으면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두드리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문을 닫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요, 친구의 집의 문을 담대하게 내 집 문 두들기듯이 두들기는 것처럼 담대하게 두들기라는 겁니다. 미안해할 거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 안 주면 큰일 나, 이겁니다. 하나님 안 주면 알지? 누구 망신? 하나님 망신입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주무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문을 두들기면 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의 문을 두들긴다면 언제든지 문을 열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즉시 주신다는 겁니다. 10절은 9절의 명령을 해설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 앞에 모두라는 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받을 거라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혹시 그럴 사람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요, 모두입니다.
한 사람도 없이 다 구하기만 하면 받을 것이고, 또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들기면 열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시키기 위해서 11절 12절은 짧은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는 인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역시 똑같이 너희 가운데 누가, 그렇죠? 누가는 지금 아재 개그를 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느냐. 원어에서는 아재 개그가 아니에요. 예. 근데 11장 7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로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라고 합창할 것을 예상하고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만약 너희 아들들이 생선이나 달걀을 달라고 하면 뱀이나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달걀 대신 빵이 나옵니다. 빵과 돌이 짝을 이어서 나옵니다. 생선이나 달걀이나 빵은요, 유대인들이 먹는 기본적인 식사입니다. 모두 정결한 것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대표입니다. 뱀이나 전갈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고요,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의 대표입니다. 자녀가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악한 것, 부정한 것을, 해로운 것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악한 인간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야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심으로 악한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형제자매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달라고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13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똑같은 구절에 성령 대신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한 것처럼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성령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해주신다는 뜻이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모두 성령이 임한다는 뜻은 여기서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이라는 말은요, 형제자매를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미흡지만 친절을 베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계속 이어지는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사랑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잘못 읽는 거고요, 이것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비교해서 똑같은 의미로 자꾸 해석하면 우리는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우리 역시 바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선행하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것이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음식을 접대하는 일로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음식을 간단히 하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배우고 간직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나로부터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주님 가르친 기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그날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먹을 쌀이 떨어진 분은 얘기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 천사만 있으면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수 같은 사람, 잘못된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면 그렇게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고 서로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 안 들어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리차드 글로버라는 사람이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이의 곁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달라고 해라. 만약 옆에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찾고, 만약 어머니가 방 안에 있고 문이 닫혀 있다면 그 방문을 두들기라고 해라. 그렇죠? 이것이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를 이 리차드 글로버라는 사람이 알기 쉽게 비유한 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하나님 주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찾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아, 저 닫힌 곳에 계시구나. 문을 두들기면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라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 간직한 후에는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고 돕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계실지라도 즉시 나와서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좋은 것을 선택한 게 누굽니까? 마리아이고 마르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